우리 이제 청년 예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정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그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지치고 또 곤비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게 되는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은 그의 발에 입맞추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굉장히 효과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위고비라는 제품 들어보셨어요? 그 제품이 일종의 식욕 억제제입니다. 식욕 억제제.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딱 맞으면 굉장히 이제 식성이 좋았던 사람도 먹다 금방 이렇게 뭔가 배부름을 느낀다고, 포만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죠.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게 운동할 때, 또 운동 그만두고 나서 몇 년 안 동안은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 자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작년에 결혼식을 하고 했는데, 결혼식 날이 제가 제일 살이 쪘던 그 당일이 제일 살이 쪘던.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사진을 보면 도대체 이때 왜 이렇게 부었냐고, 막 뭘 먹고 잔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살 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또 제 아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출산하고 하다 보니까 임신하는 동안 제가 야식을 정말 안 먹는데,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같이 안 먹습니까? 같이 들어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욕 억제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명하고 그거를 맞아가면서까지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매를 이쁘게 뭐 만든다, 뭐 좀 남자답게 만든다, 뭐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겠죠. 건강.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희 맨 뒤에 있는 분은 아직 30대가 안 되셨는데, 30대가 이제 슬슬 되기 시작하면, 여기 아직 한 분 또 안 계시죠?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몸 관리해야 되고 체중 관리해야 되겠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할 때 제 동료들이 저한테 부러워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굉장히 그때 시꺼맸습니다. 진짜로 햇볕이 굉장히 잘 타는 타입이어가지고 엄청 시꺼맸는데,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 흑인 복근이었어요. 흑인 복근. 그래가지고 복근이 엄청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어떤 자랑거리였었는데, 이제 그게는 뭐 거의 이제 없어졌는데, 이 복근의 모양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왕자로 생겼습니다. 왕자 이렇게.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운동하면 거의 뭐 11자 복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자든 남자든 몸에 왕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갖기 위해서 또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몸 관리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말씀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는 병들어가고 그 교회를 따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병들어가는 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다이어트를 정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신앙의 다이어트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던 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는데 왜 임금 왕자랑 이 배에 있는 왕자랑 그 생긴 걸 비슷하게 만드셨을까? 좀 재밌게 생각을 해봤던 게 하나님이 이 건강한 우리의 몸 속에 이 그리스도라는 왕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든 여자든 사실 그 몸의 근육의 모양은 다 이렇게 왕자로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여지게 하느냐 보여지지 않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가 왕으로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여지게 하는 신앙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도록, 그리고 우리 오늘 제목처럼 오직 그리스도께만 입맞추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두고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 앉아있진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문제가 오고 고민이 있다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두기보다 자꾸 다른 것들에 가려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신앙의 다이어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왕으로 보게 하는 우리의 나만의 운동의 플랜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플랜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올바르게 갖고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시편 2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아는 것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럼 무엇이 병든 신앙이냐는 겁니다. 병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과 반대로 하면 되겠지요. 그럼 병든 신앙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전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딱 그 직후에 딱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신앙이 병들게 되니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가장 먼저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병든 신앙이겠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단 음식을 달달한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당뇨 맞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단 거를 딱 먹으면 특히 빈속에 단 거를 딱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또 쫙 내려가죠. 근데 이게 뇌가 이제부터 고장 나가지고 인식을 잘못해요. 혈당이 쫙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뇌가 뭐라고 인식을 하니 나 에너지가 부족하다. 뇌가 명령을 하면 야 단 거를 더 먹어라. 그래서 단 거를 땡기게 막 만듭니다. 그래서 단 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단 게 더 땡기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떠십니까? 예배가 땡기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배가 땡겨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가면 은혜 받으니까, 응답 받으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땡기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거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가 땡긴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내 시간을 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작용하셔야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신호에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의 몸은 병들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캐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작용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 그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라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2편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었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시편 2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대적한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도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묶여있지 말고 해방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끈으로 오히려 우리를 묶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어떠한 끈으로 묶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끈으로 묶여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끈으로 우리는 묶여야 되는 것이겠죠.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 한다,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매일매일 뭐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딱 이 시편 2편 3절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저의 고백.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뭐 갖다 바치라는 것도 많고 그만 믿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또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올가매고 붙잡아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 아시지요? 이렇게 약간 시온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한자의 유래를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겹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떠신가요? 공감대도 다르고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문제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묶여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함께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생각하는 응답에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하나가 나사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둔 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둔 신앙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가야겠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기에, 내가 보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그 시작이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말이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즐거워한다. 누가 보기에는 그거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막 웃고 막 그러면은 어디 병원에 가야 될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되 떨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와라. 근데 베드로가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 거기서 이렇게 유명하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건져내게 되죠. 퀴즈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경제응답 받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 해결되면 아주 기쁘죠. 근데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함께 찾아보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의 모습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 마음에 모신 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의 응답받은 모습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더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받더니 내 일이 잘 풀렸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경외함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5장 10절엔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 때에 하나님이 참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 즐거움,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겠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의 발에 입맞추며라는 제목이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길 되신 그리스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선지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엔 무엇입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진짜 복종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옷을 입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옷을 입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복종이라는 뜻에 옷을 입다라는 뜻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옷이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고 이제 그 신분에 따라 마음과 몸을 낮추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떠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졌지요.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기 싫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에 정말 입맞추며 즐거워하는 승리의 주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사 이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임을 이 시간 정말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며 나의 인생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